위해서 김영석 신우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가 신우의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 온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열방이 고동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미움이 무고한 생명들을 고통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 큰 피 흘림과 더 큰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세상만 탓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 앞에서보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무릎으로 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절제와 지혜를 주셔서 오만과 분노와 보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무고한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피난민들을 지켜주시고 상실한 자를 위로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불안한 국제 질서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가 지도자들에게 명철과 분별력을 주시며 한국 교회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붙들 것은 붙들며 그 어떤 시대에도 믿음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위해서 최명진 목사님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한 템포 늦게 나왔어요. 아마 지난 주일에 여러분 다 부활 주일을 다 지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최현일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항상 배치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 전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부터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설교만 딱 하고는 그냥 내려와서 그냥 집에 올라가서 오늘 지금 시간까지 그냥 누워 있었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상태가 아주 열도 나고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기침도 하고 기침하고 힘을 쓰니까 또 장이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치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 또 쭉 내려와 있고 너무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박 교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역시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제일 편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잘 못하는 설교에도 항상 아멘하고 잘 들어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예전에 김원대 목사가 건강이 아주 안 좋았는데도 꼭 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면 겨울철에 추우고 그러면 콧물이 줄줄 나고 뭐 설교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데도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아멘 아멘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김 목사도 좋고 이런 게 참 아름다운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4월 아까 우리 노상길 회장이 4월 얘기를 했는데 4월 그러면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잔인한 달. 이 잔인한 달이 왜 시작됐느냐? 잘 아시는 대로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이 황무해진 이런 상태 속에 황폐한 상황을 보면서 황무지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됐는데 그 작품의 첫 줄에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지요. 그러니까 이 4월 봄 이게 이 단단한 얼었던 땅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 아주 힘들고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아주 어려움을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4월에 변화무쌍한 자연계에서 추위와 햇볕을 견뎌야 하는 시련을 잔인한 4월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4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또 잊지 못할 4.19 혁명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의 민주화 운동이 아주 치열했던 게 4월입니다. 그래서 잡혀가고 고통받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4월 그러면 그 엘리엇의 얘기와 우리 현상의 얘기들이 조화가 돼서 참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 4월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잔인해지는 4월에 부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이 모든 것을 다 덮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4월의 그 큰 은혜가 모든 일에 있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2026년 부활절이요. 우리 한국교회에 두 가지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는 이 부활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부활한 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6년 부활절에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부활절을 지냈어요. 이 그림을 보셨죠? 이런 그림 보셨죠? 국회 앞에서 저기 뒤에 크게 쓴 거는 교회 해산법 반대에 됐는데 사실 교회 해산법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얘기하면 종교법인 해체 이거죠. 그 종교가 정치에 너무 관여하고 뭐 이렇게 뒤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그 법인을 환수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이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장로교, 간디교, 선교도 할 거 없이 모든 교회가 나서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사실 이게 아시는 대로 통일교가 이쪽 저쪽 돈 주면서 자꾸 정치에 관여를 하니까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독교의 교회들이 별로 큰 관심을 안 갖고 그 소위 말하고 있는 이단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 이단이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좀 더 폭을 넓혀먹고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장로교에서 간대교에서 우리 개신교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요즘 자꾸 정교분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한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여하는 건 틀린 게 아닌데 이거는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정교분리라고 하는 걸 아시는 대로 소위 말하는 이 정치가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정교분리입니다. 종교는 종교로 남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승규라고 하는 장로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기 뒤에 현수막 들고 서 있는 사람 중에 뭐 하나 알만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네, 알만한 사람 맨 앞에 서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소강석 목사라는 분이 환영사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뼈저린 절망을 경험하셨던 이재명 대통령. 그렇지만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실개천 출신이지만 결코 그 개천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국민 화합과 실용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이 한국에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해주셔야죠. 예, 박수하세요. 도대체 저기 박수 안 치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좀 잠시 남으라고. 자, 73개 교단이 모여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할 자리에 사람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박수 쳐라. 왜 안 치냐? 안 친 사람 좀 남아라. 안 친 사람이 있었나 봐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안 쳤을 텐데.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아주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신측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의 그 신사참배를 마지막까지 절이 안 하고 지켜낸 곳이 이제 고신측인데 부산에 그 고신측의 1000여 명의 목사들이 정신 차려라 기독교 그러면서 목사들 정신 차리라고 강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아마 각 교단에서 이 성명서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부활의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 부활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다. 우리 김영석 신우가 정말 뜨겁게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꼭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울고등학교 총동창 기독인회 회장인데 그래서 이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이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최고의 수준에 있는 우리 서울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저기에 정치인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 정치인들 가운데는 뭐 정청래 씨도 권사래죠. 그분도 권사고 뭐 하여간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권사, 장로, 집사 아닌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장로고 웬만하면 다 안수집사고 그래요. 뭐 김민석 총리도 지금 생길교회 안수집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어느 교회에 다녔고 축석을 했다. 뭐 집사 직분도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가 오늘 그 일로 부활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의 상황이 아까 본 대로 아주 기뻐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저 부활한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항상 기쁠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뭐 실망감은 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녹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혹은 어부 일을 다시 하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가슴에 머무는 있겠죠. 그러나 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고 또 꿈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겠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이적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 또 떡과 이 생선을 나눠줄 때 그것을 먹었을 때 이 식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다 지난 일이야. 다 끝났으니까. 죽음으로 끝났고 무덤에 장사했으니까. 어쩌면 친구들끼리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옛 일을 얘기할 수도 있었겠고, 또 어떤 제자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위로도 했을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 우리 아이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병자 좀 고쳐줘. 뭐 이런 부탁도 했을 거고, 예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에게 좀 그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되죠. 그 마지막 떠올리는 분이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덜컥 부활을 했어.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세월을 지낼 수 있었는데 덜컥 예수님이 부활하는 바람에 그 부활로 인해서 기쁨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찬송도 했지만, 부활한 순간 제자들의 안락한 삶은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그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살벌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엄청난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큰 사명을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임무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곳, 대제사장이 그대로 있고 백성의 장로들이 그대로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헤롯 왕이 그대로 있는 그 막강한 세력이 있는 그곳에 가서 맞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많은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창출을 당하기도 했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했고, 기름가마에 죽기도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오늘 우리들의 얘기로 좀 바꿔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도 없을 거고, 교회라는 것도 없었을 거고, 기독교도 없었을 거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한 주간에 여러 번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또 이 26개 기도회를 만들어서 따로 모여 예배드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살기 힘든 와중에 봉사해야 된다고 그러죠.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죠. 없는 살림에 떼어서 헌금 드려야 되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기도 하죠. 야, 뭐 사실상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행이라고 비난받을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도 그거 다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생각과 욕망이 움직인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스스로 제어해 가면서 그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를 사느라고 참 힘든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 형벌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얻고 삶의 목표가 다시 세워졌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을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그건 다음 세계에 있는 건데 그걸 다음 세계 것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힘들게 어렵게 나를 쳐가면서 살 이유가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기쁨 일시적인가 영속적인가? 예수님이 부활했어 하니까 제자들이 뭐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만 기뻐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니까 아유 뭐 기쁨이 뭐고 다 상관없어 하는 순간적인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영구적인 기쁨을 안에서 갖고 살았는지 하는 겁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무덤을 열고 이기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죠.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지만 근심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쁨을 갖고 사시느냐?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내가 늘 이런 기쁨 속에서 살고 있는지는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왜 제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 맞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음에 대하여서 기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제 얘기를 좀 했는데 진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신기한 목사가 왔으면 그냥 내가 신기 목사한테 부탁하고 나는 안 갈 테니까 당신 설교 좀 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런데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얘기할 수 없는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최 목사는 누가 저렇게 맨날 싱글싱글 저러고 사나? 아마 저만큼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마누라 일찍 보내놓고 혼자서 또 무슨 시민운동 한다고 애를 써가면서 고생만 하고 앉아있고 없는 살림에. 그런데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모르잖아요. 왜? 여기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미 이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다 연구하고 알려진 일이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상고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이후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이기게 되면 반드시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야. 계속해서 하나의 더 질문을 해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 그러면 어떠했느냐는 거죠. 자,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날마다 다짐하면서 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되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사는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며칠 만에 부활을 했고 그 부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누가 얘기할 때 그게 부활의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 정말 죽은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았다. 그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산 거다. 아니야. 그 다 몰래 제자들이 훔쳐가고는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지키고 돌문에다가 임봉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설명. 부활을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은 바로 고난의 오늘 사는 삶 속에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맡겨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 찾아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삶의 태도를 갖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고 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변이 뭐가 환경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서기관 로마의 세력 헤롯의 세력은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그게 다 싹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맞서야 됩니다. 막강한 적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들과 맞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을 체험했다면 환경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4월, 5월이 돼도 환경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그대로일 겁니다. 무법천지의 치하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온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실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삶의 부활신앙의 위대함을 증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50일 동안을 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보면 10일 동안을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에 체험하게 됐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이런 체험 속에서 거기 사도행전 1장에 오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마띠아를 뽑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아요. 굳이 마띠아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이유가 뭐 있을까? 11명이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 안 되니까 한 명 더 채워서 12명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결정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11명이었는데 한 명을 더 채워서 12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냐? 결의했고 채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맞대를 치러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몸소 겪었다면,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니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동시에 그 모든 일에 대한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이후에 구원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부활의 큰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대처할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을 복 주시되 하나님, 이제 저희 모두가 다 이선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물질 때문에 저희 힘들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의 공급하심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임마누엘의 축복된 가정으로 늘 웃음꽃 피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친손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 친손 외손 다 무병건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아직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아이를 결혼시키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특히 짝을 지어서 하나님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치 못한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잘 치료케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고등학교 후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더하여 많은 인재들이 이 땅에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 네바다의 이름을 짧힐 수 있는 우리의 후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강화 감동 인도교통 대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 모임 위에 이 모임을 주장하는 회장님과 임원들 위에 그리고 서울고등학교와 혼란한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진영기 목사님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제 뜨겁게 부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속히 부활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2부는 우리 백운기 신호가 동남아 문화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아마 우리 서울 잡지에도 소식지에도 실리는 내용입니다. 좋은 보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3월 27일 날 능곡교회 우리 신호의 분기별에 한 번씩 기독교 유적지 탐방하는데 탐방을 했습니다. 능곡교회는 저도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었는데 나중에 후기를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능곡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교회고 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향에 있는 시골 교회인 줄 알았더니 파이프 오르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역시 백운기 신우가 성미 있는 교회답더라고요. 그리고 웅어에도 아주 맛있게 행주산성을 아주 즐겁게 잘 산책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오늘 오차는 김용석, 김춘도 두 분께서 대접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신우, 동기와 배우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간용 약간 회복된 것 같은데 우리 신간용 신우가 한번 이곳에 오면 정말 부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세현, 양명수, 윤여철, 이영수 부인, 전영철 부인. 그다음에 4월 20일 화요일 날은 광주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를 저희들이 탐방합니다. 이사분기 목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정의전 신우가 부부로 해서 20명이 갑니다. 20명. 그 차가 21석인데 21인석인데 한성 남았어요. 20명이 갑니다. 아주 처음에는 좀 우리 정창섭 신우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 딱 20명 다 한석 남았어요. 4월에는 이제 SCC 이제 세미나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최명희 목사님이 이제 SCC 회장을 맡고 그동안은 그 11월달 총회밖에 안 했었는데 아주 뭔가를 SCC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월에 연동교회에서 하는데 AI 시대의 기독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신장한 소장이 강사로서 아마 강의를 해주시는데 신장한 소장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끝나고 나서. 아 그래. 5월 예배는 우리 신경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김영수 신호가 대표 기도해 주시고 오찬 제공은 김영수, 우경, 이영수, 우경호 신호. 5월 특강은 우리 정선 신호가 강주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4월 23일 날 AI 시대의 기독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신장환 소장인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근데 요즘에 AI 여러분 아시지만 AI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특별히 우리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AI가 못 따라와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뭐 표현이 지금 제가 생각이 좀 빨리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영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AI가 못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AI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고는 설교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이 신정환 소장이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하고 나름 신정환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활동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동문 중에 누가 계실까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이분만큼은 괜찮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특별히 목사님으로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많이 와서 좀 얘기도 들으시고 또 질문한 사항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AI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맞다 그렇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면으로 잘 설명을 좀 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좀 천천하시고 후배들 가운데 좀 연락이 되시면 와서 좀 공부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진 찍죠? 사진 찍읍시다. 이 사진 계속 찍어야죠.